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이게 떨어지는 통에 제가 무슨 말을 생각이 났어요. 그제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눈물에 젖은 울음을 찾는 목소리로 제가 또 뭐 교통사고가 났나 뭐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졌나 싶어가지고 긴장의 전화를 받으니까 우리 홍룡이가 그 군무원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무대에 배치받을 수 있는 인원은 딱 한 명이에요. 수십 명 중에 한 명인지 수백 명 중에 한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무등산에 저 정상에 배치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기 전라북도 변산에 거기 또 부대 레이더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이거 군사기밀인가 이걸 삭제시켜줘. 거기에 배치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딱 튀어 하나, 상무대 근무할 사람은 딱 하나,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 또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건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기적 아닌 우리 강호동에 자주 말하는 엄빌리라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제 기억으로는 주일날 통성으로 기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은 없어요. 수요일날 예배 때 우리 홍룡제 가장 예배하기 좋고 가장 가깝고 가장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배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한 기억은 나요? 여러분들과 같이? 물론 본인이 또 기도도 많이 했겠죠. 또 보이지 않게 많은 집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저 아내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서수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내 자식의 일도 아닌데 왜 당신 울먹거려 그랬냐. 그만큼 너무 감동적이고 강력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끔,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아들 홍룡이가 혹시나 다른 길로 가버릴까 봐, 신앙이 흐트러져 버릴까 봐, 내가 저놈을 어찌하든지 내 하나님의 나라의 품으로 내가 데리고 가야 되고, 이 세상에 저놈이 살 때, 저놈 표현 미안합니다. 아주 애칭스러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애를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어찌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사용할 것인가. 저 부안, 저 무등산, 저 서해안 반도로 보내버리면 신앙이 떨어져 버릴까 봐, 혹시나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잊어버리고 떠나버릴까 봐 하나님이 정말로 인사권 발령자를 어떻게 감동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묘막측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우리에게 또 2019년도에 놀라운 간증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저놈이 지가 원하는 곳에 가장 내가 온 힘을 다해서 24시간 참으시다 아니고 졸으시다 아니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놈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자. 하나님 또 보실 줄. 왜냐, 하나님의 손에는 당근과 째찍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협박을 좀 하는 겁니다. 선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본인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물도 나고, 또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또 했는데, 합격한 거 봐도 감사한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심을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히들 말하는 면역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면역력, 그죠? 우리 흔히들 면역력 그러면 어때요? 병균이 생기고 세포가 생기면,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균을 죽이는 세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 말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논문 연구에 나온 말입니다. 그대로 저는 인용하겠습니다. T세포하고 NK세포가 있어요. T세포는 앱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을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말하고 역할을 하고요. NK세포는 자연살해 세포. 자연살해 세포. 이렇게 해서 내추럴 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뭐 내추럴 킬러 이렇게 뭐 써렸더라고요. 그 자연살해 세포 NK세포는 내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와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NK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세포가 약 30조 내지 40조, 1000억 개가 아니고 1000억 개 더 10배가 1조잖아요. 더 거기에 10배가 또 10조잖아요. 30조 내지 40조의 세포가 있는데요. 끊임없이 우리 몸 안에서 매일매일 노화된 세포는 죽이고 또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하면서 분열이 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때로는 악성 종양세포가 하루에 약 5,000개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뭐가요? 종양세포가. 종양 그러면 어디 생각해요? 암. 이 암세포가 약 5,000개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죽이는 역할이 누가 하냐? 이 NK세포가 한다는 거예요. 자연살해세포. 그래서 5,000개가 생기면 왜 우리는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NK세포 때문에. 참으로 우리 몸의 구조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요, 그거는 고려대학교 의대 논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요, 우리 몸 안에서 1000개의 NK세포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몇 곡을 부르면?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30분 동안 우리 재원 집사님과 우리 찬양단들이 인도하는 30분 동안에서 여러분 1000개만 발생됐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는데 1000개, 2000개, 3000개 그런 세포. 몰라요. 여기에 교회 안 다녔으면 이미 암으로 죽어가버릴 사람도 있는가도 몰라요. 지금은 암은요, 소아암세포 7살에도 나와요. 9살에도 나와요. 골다공증이 언제 나옵니까? 옛날 다 60세 넘어야 나와요. 지금 뭐요? 20세에 나와요. 너무 안 먹으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몇천 개의 세포를 하나님께서 생성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교회 나오는 것은 뭐예요? 더하기 인생이에요. 더하기 인생. 기쁨의 인생이라는 것. 다만 우리 눈에 그것이 안 보이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정상 가서 무두상 정상 가서 보면 얼마나 멋있는데 하구한 날 너는 주일날 가서 수요일날 저녁 때 뭐가 나오냐고 가서 이야기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한 거 그것도 많이 생성이 되겠죠.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은 적어도 30분 동안만이라도 찬양을 부른다 그러면 이 NK세포가 하나님 나에게 수천 개 수만 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전심으로 하려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발생됐을 것이고 오늘 우리 조영 집사님 찬양 인도하고 찬양단이 인도하는 것을 똑같이 shout and crying praising한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난 이 NK세포를 증식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요. 그죠?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찬양은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래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한번 1절 한번 부르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거 불렀죠? 변찮은 주님의 사랑. 베드로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똑같은 말씀처럼 힘차게 서서 그 일을 알게 하느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누구에게? 여기에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베드로는 힘차게 그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그 용기 없고 그 무서워했던 베드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다이너마간 순간 가운데서도 그런 담대하게 이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이 그대로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데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여기도록 사는 것이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과연 50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용접했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예수님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네. 왜 올라가 버리시지? 감난산에 내려오면서 이상하다 그랬다는 것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11일의 오순절 날에 그들은 체험했고 그분이 그들 속에 그 성령님이 인격체신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시자마자 그들이 말하고 싶지 아니하는데 그들이 감히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도 그 많은 6월절에 명절을 지키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베드로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8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는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행동을 주장하고 봐라 방금 너희들이 체험했던 15개국의 언어를 체험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알다시피 너희들은 우리에게 갈릴리 촌놈들아 이 무식한 사람들아 네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말을 하느냐고 너희 기이 놀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는 것은 바로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현재 우리의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입을 통하여서 내 눈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르라고 말합니다. 학식적으로 스펙적으로 따져서 어찌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지식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제비가 안 돼요. 재산을 갖고 있는 거나 그들의 그 당시 지위나 스펙으로 봐서는 베드로는 그냥 정말로 유대인 중에서 저 유대인 천민의 우리 같은 백정에 지나지 않은 하인에 지나지 않은 저 천민의 가운데 지나지 않는 베드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 이름을 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가르칠 때가 올 거라고 그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베드로가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에 기울이라 내가 알게 이 일을 알게 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지만 바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으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청구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은혜를 덧입어만이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생의 땅으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행동이나
자꾸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동이나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올바른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나쁜 말은 이 거룩한 말에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나는 다만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인데 그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주의 종들을 요구하고 수많은 교회를 다 매장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서 전도사니 또한 쫓아다니는 걸 보면 참으로 안심스럽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내 동생이라면 내가 어찌하든지 끌어당기고 싶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베드로의 설교의 강조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사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여 사는 지름길인 줄로 압니다. 성도의 가장 큰 은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을 다른 말로 영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을 영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9시, 10시 나오는 것이 뭐입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정권이 이니셔티브 치고자 하는 것밖에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또한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예배 드릴 때 이 영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6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성령 받고 이 자리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영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그 신령 가운데 설교를 들어도 저게 무엇인지 그냥 졸리기만 하고 교회 가자고 자기 아들이 오자고 가라고 오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 축도합시다. 그때가 눈이 탁 띄는 경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 마귀가 눈을 가려버려, 길을 막아버려. 마귀라 표현해, 마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내가 너희들과 내가 설교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나 바울의 말로 너희들이 여기지 않냐고, 너희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음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또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었지만은 결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바로 너희 민자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정치가의 말은 정치가의 말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참여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집 구원을 얻는다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술에 취하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만히 한마디도 묵자 돌림 하다가 술만 마시면 처음부터까지 새벽 4시까지 잠 안 자고 계속, 그 다음에 그걸로만 끝납니까? 노래를 불러요. 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노래가 나오는지 저는 의학적으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서러워서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제사장이 네가 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한나의 그 한마는 둘째 부인이 애기 낳았다고 그 첩이 세컨드가 자기 본부인 나를 나가서 업신여기니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남편 보기도 미안하고 시아버지 보기도 미안하고 시어머니 보기도 미안하고 얼마나 주위에 자기 친구들은 동네 사람들은 애기 낳고 빵긋빵긋 안고 다니는데 이 여인은 얼마나 서러웠으면 한 맺힌 소리와 그런 가운데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키자마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내가 바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궁녀가 불쌍함을 처지 속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술 취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요, 운전하다가도 찬송이 나고요, 길을 걸어도 찬송이 나고요, 빨리 내 마음속에 주일의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주는 마음,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이고, 내일 주일이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온 거, 아이고 안 갔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점점점 마음속에서 슬퍼하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 주일이 기다려주고, 아니 길을 가다가 찬송이 나고, 운전하다 찬송이 나고, 설거지하면 찬송이 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성령님의 주인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시라고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요, 3시, 6시 나오면 거기다 무조건 6시를 더하세요. 6을 더하시면 알아요. 3시니까 뭐예요? 3 더하기 6이니까 9시죠. 뭐예요? 때가 9시니라 그러면 뭐예요?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겠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가장 편합니다. 더하기 6을 더하세요. 예, 그러면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바로 성령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음을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절대 물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여러분 길을 가다 100만 원 수표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이루다 순간에 기쁨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인격이 변화되지는 아니합니다. 복권 당첨됐다 그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되고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말을 한마디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병이 여러분의 인격을 어느 정도는 성장시켜 줄 수 있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격의 내면은 절대로 변화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사람의 근본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일 많이 배워서 행복해진다고 하면 누구든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박사학위를 받은다면 또 다른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연구소에 취직하면, 카이스트에 취직하면, 제가 아는 사람, 여러분 이름 되면 알겠지만 그 사람이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대전 카이스트 교수에서 그냥 영입을 했어요. 1년에 논문을 2편을 발생해야 돼요. 그게 죽는 거 피말리는 일이에요. 해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나 힘들거든. 그 좋은 직장을 사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순간의 기쁨이지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 침을 덜어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자기들이 임한 이 징조와 이 기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막연히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내밀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갖고 하셔요. 왜? 전번주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보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뭐예요? 맹세와 언약을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축복 중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므로 그냥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간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내밀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근거해서 대화를 해도 말씀을 해석을 해도 전도를 해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빗나가지 않아요. 나중에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이 많다 보면 결국은 격길로 흘러가서 2단, 3단, 5단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한 대로 다 그 사람들 예전에 다 능력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능력받으니까 나중에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유대한 예수보다 더 유대한 사람으로 발전돼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녀 성 구별 없이 환경과 혈통이나 계급의 인종에 관계없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 복음이 1900년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하인에게도 백정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보고 양반들이 놀랐어요. 그들보다 더 늦게 믿었던 그 백정과 일자무식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유식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준다 요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든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개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개라도 여러분이 자식처럼 애정을 키우는 개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소유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영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어준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값없이 무상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값없이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되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끊임없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의미가 공짜로 주시고 무한히 끊임없이 풍성하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상이란 말은 여기서 영어로 표현한 비전을 말합니다. 환상은 위대한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환상이 없는 민족은, 비전이 없는 민족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도 환상이 없이